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은혜의 복음 내가 고생이다라는 좀 사도행전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오순절과 칠칠절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제 가을 추수 후에 드리는 절기가 이제 수장절이라면 초막절이라면 첫 열매로 미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잠언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가 이제 맥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맥추절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은 이제 수장절을 말하는데, 한 해를 다 결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중간이잖아요. 중간이라는 것은 뭐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맥추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또 맥추절에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곡식을 벨 때 맥추 보리를 추수할 때 한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뭐 사람은 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아도 나누고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섬기는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 네,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맥추절이 오순절입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그 동시간대가 맥추절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밀로 떡을 만들어서 요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맥추절에 이렇게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는데 요제를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데, 떡을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제라는 것,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오늘날에도 너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고 할 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고 성령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할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맥추절은 성령님이 임한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감사절인데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많은데 가장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한 것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인데,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상황적으로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광야라는 곳이 당연히 이제 불안이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불평하고 우울하고 참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상황적으로 일부분은 맞는데 사실은 불안 지수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후진국이나 또 가난한 나라들이나 한국의 과거만 생각하면 그래도 환경이 많이 좋아진 건 맞는데 환경은 왜 좋아졌는데 더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불안이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 어려움에서 더 많은 걱정과 분노와 불평을 하게 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사람한테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어제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보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포로지에서 힘들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불평하고 불안하니까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 12,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너무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13절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12절을 넣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좀 바빌론 포로지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얼마나 막막한 일이 많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그때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가 안다. 지금 상황이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내가 아는데 근데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함 중에서도 사실 감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2달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사도행전 전체를 조망하는데 바울이 만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세 단어가 바울 신앙의 키워드구나. 하나는 은혜라는 단어고 하나는 복음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증언이라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사명이 너무 귀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승된 복음이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성경대로 부활부터 마지막 28장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어쨌든 사도행전은 크게 앞부분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뒷부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처절한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성령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받은 두 가지 충격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만났다, 복음을 알았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생명이 되는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볼로처럼 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하나는 더 큰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다메섹 사건이 9장, 22장, 26장 3번을 말하는데 늘 반복은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 다메섹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지. 그런데 이제 어떤 박해자인지가 26장에 가장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26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어떤 박해자인지. 시작.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네, 세번역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나는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여기 나라는 것이 생략이 되었는데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나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나라는 거예요. 나. 왜요? 주동자가 한 사람은 아니었겠죠. 박해자가. 그렇지만 주동자는 내가 직접 권한을 받아서 내가 거기에 대장이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 당할 때 그 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한두 사람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다고 그러고, 스데반 사건이 나오지만 여기 복수형이 되어져서 스데반만 죽인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 사람이 죽였고, 그때마다 바울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죽이도록 하는데 함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면 됐는데 그 다음에 하는 거 뭡니까? 이제 모든 회당에 찾아가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당의 회당인데 그 지역마다 다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성도들을 여러 번 매질을 하고, 여기 모독하게 했다라는 것을 세번역에서는 신앙을 부인하게 했다라고 해요. 이 일본에서 박해할 때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욕해라. 그러니까 그게 예수를 모독하는 게 뭐예요? 신앙을 버리게 만들도록 자기가 그렇게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각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분이 안 차서 더 화가 나가지고 극도로 분노에 다다라서 내가 외국의 여러 도시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만 가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까지 가가지고, 다메섹만이 아니라 하여튼 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곳에는 내가 해외까지 다 가가지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재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잖아요. 바울이 박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갖고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내가 저 땅끝까지 가가지고 저것들을 다 박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남이 봤을 때 이 바울이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이 정도로 결단이 강하면 0.1%도 절대 나는 변하지 않고, 이 확신이 대단했는데 이 바울이 은혜의 복음으로 마음이 바뀝니다. 그때 주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 나신 이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빛으로 나신, 빛 대신 그분이 해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 26장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바리새인이니까 부활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 자체는 믿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이냐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알게 되죠. 즉각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가 그리스도임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꾸 잊어먹는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몸을 괴롭히면 머리를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몸을 꼬집어 보세요. 머리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을 아프게 하는 거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를 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박해한 거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을 매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는데, 이 민망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뭐 죽었다 이런 것부터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내가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고 좌절이 되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죽었다 이래야 되는데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네,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소몰이 이게 막대기를 말하는데 이제 밭을 잘 갈면 되는데 또 딴 데 가면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가게 하는데 가끔 소가 바로 안 가고 이제 신경질 나니까 뒷발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뒷발질하면 이제 그게 가시가 있는데 딱 치니까 얼마나 이제 소가 아프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극도의 분노로 지금 성도들을 박해하러 가고 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극도의 분노로 예수를 박해하고 있을 때 극도의 분노심으로 저쪽에서 나를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네가 고생이 많다.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힘 있는 권력자인데 힘 있는 권력자는 사실 어떻게 분노합니까? 저쪽에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쪽에 극도의 분노로 달려오면 100배의 분노로 두들겨 패서 완전히 작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로 하는 것이 당연한데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박해는 되돌릴 수 없는 악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거죠. 되돌릴 수 있는 악은 철회를 하면 돼요. 근데 이미 사람은 죽었네요. 혹시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빼내주면 모르겠는데 이미 내가 죽여버렸는데 이 박해는 후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되돌이킬 수가 없는 악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 악한 놈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되돌릴 수 없는 악을 행한 것이 네가 진짜 고생이다. 근데 이게 실제로 바울이 되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평생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한 게 평생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진짜 마음이 아프구나. 네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박해는 바울의 평생의 아픔이면서 아픈 만큼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네, 바울이 늘 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보복 대신에 네가 고생이 많다. 그리고 이 사건이 기억나서 아플 때마다 근데 아픈 만큼 담에게서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내가 아프고 내가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할 때마다 그만큼 주님이 네가 고생이다 그러셨지. 네가 너무 많이 아프구나. 책망하는 것보다 긍휼히 여겨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은혜가 끝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로 찾아오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일꾼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6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이 왜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세 번역에는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이러면서 확실히 밝혔는데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하고 일꾼으로 증인 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엄청 힘든데 그 용서라는 것은 화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냥 용서하면 돼. 그 사람하고 친하거나 같이 지내거나 얼굴 보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박해하는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했다 이런 것하고 내가 너를 일꾼 삼아서 나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저희 교회에 부교육자를 뽑아야 될 때 어떤 사람을 제가 뽑겠어요? 전도사님이 교사를 뽑아야 돼. 팀장이 팀원을 뽑아야 돼.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얼마 전에 극도의 분노로 나를 박해한 그 사람을 정말 같이 동역하자, 같이 동업해서 우리 창업하자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사실 용서도 힘들지만 용서는 어떻게 보면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을 할 텐데 나랑 동업을 하자, 동역자가 돼달라. 이거는 용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동역자, 내 일꾼이 돼달라. 그럼 바울은 자기가 경험이 있어요. 바울이 왜 실라를 택했고 디모데를 택했고 디도를 택했습니까? 왜 스카우트 한 거죠, 바울이? 너무나 신실해서 그래요. 아니, 심지어 바울은 바나바하고도 다투고 헤어졌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 막 헤어진 기억이 있는데, 자기를 극도로 박해하는, 극도의 미움으로 괴롭힌 자를 같이 동역하고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용서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정말 차원이 다른 용서를 넘어서서 바울아,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는 내 새 언약의 일꾼 삼고 싶다. 그게 사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됐어요. 바울이 회고를 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주고 복음을 알았다만이 아니라, 아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은 이 박해 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그때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더니 나 같은 박해자를 도리어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이 받은 사명을 마치는 일에는,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게 내 생명을 조금도 엮이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이 사명을 받을 때요,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여기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박해자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 주실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야,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아끼지 않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연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은혜와 복음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 때 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알아서 그런지 그 복음이 사랑으로 다가와서였는지는 우리가 헷갈립니다. 만약 복음을 깨달아도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지 않으면 어쩌면 그 복음은 우리를 바꾸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이게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보다 이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 5장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는 모두가 진리이면서요, 이거는 거의 바울의 간증과 같은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누가 제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이죠.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가 더한 지독한 그 다메섹 그 극도의 분노로 예수를 박해하는 그 죄가 가장 더했던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두에 대한 사건이면서 바울에게는 그냥 진리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의 간증이잖아요. 어떻게 이보다 더 죄가 충만할 수가 있을까?
그런 죄인에게 근데 어떻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왕노릇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내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5장 8절부터 1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 앞으로 가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진리이면서도 동시에 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대요.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일 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본인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은 바를 진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바울이야말로 진짜 원수잖아요. 그렇죠? 완전 박해하고 죽이고 매질하고 신앙을 부인하게 한 이거야말로 원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원수였죠. 근데 그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하자라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이면서 사실 바울에게는 절절한 자기 경험인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 나는 진짜로 문자 그대로 나는 원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화목하자고 찾아오셨다. 그럼 8장으로 가서 우리 33절부터 39절도 이게 정말 진리면서 바울의 자기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33절부터 39절 같이 8장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10장 20절로 21절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10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죄를 우리는 거의 항상 당합니다. 그리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사탄이 가장 정죄하기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바울을 정죄할 게 얼마나 많아요. 야, 네가 스데반 그렇게 너 죽였지. 네가 예수 믿는 자 매질하면서 너 예수님 욕하고 그래서 신앙을 부인하게 하라고 네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네가 기억해 봐. 사탄이 이렇게 생각으로 바울을 찾아와서 계속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죄하기 쉽죠. 너 같은 게 무슨 사도라고, 너 같은 게 무슨 성도들이 뭐 그렇게 했다고 네가 책망하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너를 알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사죄를 해야지 지금 성도들한테 네가 성도들을 아무리 고린도 교회라고 네가 책망하고 그럴 때냐. 사탄이 사실은 가장 정죄하기 좋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만난 그 주님, 네가 고생이다. 다말색에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정죄를 했으면 바울은 사탄의 정죄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와서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 나는 너를 충성된 일꾼으로 너를 나는 여기고 있다라고 한
그 은혜의 주님 때문에 바울이 거꾸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아니 도대체 누가 정죄하고 누가 고발한단 말이냐. 절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도 없고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상황도 아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극도로 박해해서 내가 정죄받아 마땅할 그때 주님은 오히려 너 진짜 고생이다.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처럼 나를 대적해 봤냐? 바울처럼 나한테 반역해 봤냐? 바울처럼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경고하고 완악해 봤냐? 근데 내가 그 바울을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바울보다 더 심해도 너 진짜 고생 많다. 너 아프지? 내 일꾼 삼으라고 했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라면 어떻게 정죄당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동일한 복음과 은혜와 사명을 받고도 바울처럼 감격하고 증인이 되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순신을 또 해서 제가 잠깐 봤는데 선조가 이렇게 그 이순신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침략했다가 이순신의 활약이 커가지고 결국은 강화협정으로 물러간다고 했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침하는 상황에서 선조가 그때 이제 도성이 불타고 막 도망가고 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일본이 다시 침략하고 온다니까 이제 불안이 극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막 이순신한테 무리하게 부산을 쳐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선조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순신은 일본이 재침하도록 한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 고문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같이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조의 눈에는 이순신이 어떻게 보입니까? 놀랍게도 대역죄인입니다. 조선 땅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조의 눈에는. 수군이 대패를 하죠. 다시 명랑대첩으로 또 살게 됩니다. 근데 선조는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의 눈에 보는 눈에 따라서 너무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순신의 눈이 있죠. 이순신의 눈. 이순신은 왜 얼마든지 힘이 있었는데 가서 고문당하고 어쨌든 드라마에서는 이제 자기가 의도적으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노량에서 죽는 걸로 나오는데 그 보는 시각 차이 뭐 그것만의 다양한 눈들이 있는데 제가 보는 눈에 따라서 이순신이 대역죄인도 될 수 있구나. 대역 반역자도 될 수 있구나. 누구의 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인 것이 이 세상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게 진리를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게 되게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는 주님이 다메섹에서 눈을 이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 한번 보실래요? 9장 8절에 앞에 가서 보시면 여기 있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자, 빛 때문에 눈을 감은 게 아니고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다 뜨고 있는데 그 전에 보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가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이거 그럼 바울에게 특별히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주님이 26장 17, 18절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 내가 너를 보내잖아요. 가서 뭐 하라고 그러냐 하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가서 그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 그러면 이게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나머지 구원받는 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건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이 감기고 다시 눈이 떠지는 것이 네가 가서 할 일이
그들로 하여금 눈을 보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한 기도예요.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사건의 이 사건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바울이 왜 은혜라고 말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고 이 일꾼 삼은 것이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딱 세 단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세 가지. 내가 분노가 극에 달아서 주님과 진짜 원수돼서 주님을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할 때, 너 진짜 고생이 많다. 네가 진짜 힘들구나.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 바울의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불안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탕자의 비유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나 세리와 제의 친구된 여러 가지 그 비유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만난 주님을 생각했을 때 바울은 탕자가 너무 착해 보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본 탕자가 뭐 아버지를 멱살을 잡았나, 뭐 집에다가 불을 질렀나, 아버지 종들을 잡아다가 막 매질을 했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유산 달라. 그래서 불효를 했죠. 나쁜 놈이긴 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극도로 분노해가지고 행한 그 악한 짓에 비하면 탕자는 너무 착한 거예요. 그리고 탕자가 받은 거는 막 손가락 가락지하고 신발하고 옷하고 송아지 잡아준 건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네. 나는 사도를 내가 삼아줬는데, 이건 전적인 신뢰를 말하거든요. 그럼 살진 송아지를 잡아줘 잔치하는 것은 아직 신뢰까지는 안 간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신뢰하는 건 달라요, 그렇죠? 대부분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신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를 진짜 믿는다. 이 말은 다른 차원인데, 바울은 나는 그냥 사랑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뢰해 줬어, 이미 그때. 근데 이제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원래 맏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주인공입니다. 맏아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그래도 뭐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고 고집이 완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또 바울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맏아들은 나하고 상대가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그 맏아들이 막 송아지를 뒤엎고 잔치상을 뒤엎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한 일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난장판을 행하고 잔치하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막 칼부림해가지고 쫓아내고 그런 악독한 짓을 해야 되는데 맏아들은 뭐 하고 있어요? 삐져가지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완악한 바리새인이 그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 순한 맏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용서하고 왜 메시아를 약속했는지 그 바울은 적어도 깊이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충분히 하고도 남는 충분한 사랑이다. 정말 전적인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의 또 다른 데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이가 높고 깊고 넓고 너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크기를 정말 알기를 구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과 은혜를 받고도 정죄감이나 사랑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그렇게 한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바울은 자기가 악함을 인지하는 만큼 네가 고생이고 네가 아프다라는 이 은혜가 너무 컸어요. 후회가 컸겠죠. 어떻게 후회가 안 돼요? 그때 내가 스데반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후회가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정죄감이 심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후회하고 이미 지난 일 마찬가지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아픈 거거든요. 바울처럼 이미 사람을 내가 죽였는데 그 죄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악이 되게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네가 진짜 아프지, 네가 고생이 너무 많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주십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두 주인공이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먼저 경험을 합니다. 위대한 사도였지만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한 짓을 하니까 내가 제일 죄인인데 근데 더 나쁜 놈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에요. 바울이 굉장히 강성의 이미지가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깊은 아픔을 공감하는 것은 그가 이 아픔과 정말 악했기 때문에 인한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시는데 하나는 정말 구약에서 선포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이 복음이 메마른 진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고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도는 이 진리의 복음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지 않는 것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진리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은혜가 있어서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 찬양하면서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제 마음 눈이 열어져서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바울이 만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극도로 박해하는,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내가 죽여버려도 마땅한 그에게 네가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진리만, 복음만 안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데는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은혜로 주어졌고 그 복음은 은혜의 왕노릇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합니다. 죄가 더한 그곳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는 그분을 신뢰합시다. 내가 진짜 원수 되었을 때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시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랑이라면 결코 나를 끊어낼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없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안식하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정말 나는 너무나 이 모양이어서 끊어질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도리어 네가 진짜 고생이 많았다, 네가 정말 많이 아팠구나, 나와 함께 나의 일꾼이 되어 달라고 하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버려도 마땅한 나를 도리어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멸에도 마땅한 극도로 분노로 대들는 원수를 향한, 이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눈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나를 버리겠지, 이 정도 완악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악을 행했으니, 이렇게 후회하니 안 되겠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식과 하나님 나의 모든 결론을 초월하여 넘어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더 넘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과 원수에게 그 사랑을 확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종일 그슬로 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결같이 두 팔 벌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지금도 은혜의 왕노릇 아래 우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탕자보다도 더하고 우리가 그 완악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악독할지라도, 우리가 더 완악해도, 더 흉악한 죄인이어도, 더 많은 후회와 정죄 속에서 아파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베드로를 바꾸었고 바울을 바꾸었고, 하나님 그것이 진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음을 믿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리고 모든 정죄와 하나님 어둠을 떠나 그 사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평생 후회하고 마음 아프고 정죄당에 마땅한 그 악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은혜의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네가 많이 마음이 아프구나, 또 앞으로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럼에도 오히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아픔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복음으로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가 도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 그 바울을 통해서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서도 괴수가 되고 원수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원수를 찾아오신 그 사랑과 그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합니다. 종일토록 거슬러 말해도 한결같이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 품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저희가 알아서 우리 안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할 때에도 은혜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